찬양하리라.
마지막으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님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잠든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우리 5절 다시 한번 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교독은 19번 시편 32편에 있는 교독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먹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병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이 악한 세상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기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성취하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겨자씨보다 못한 믿음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보이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면서 힘들 때 위로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저희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내는 삶이지만 그 연약함마저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력으로 성령 강림절이자 예슬리 회심 기념주기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예슬리 회심 기념 연합생의 초청 강사이신 워싱턴 사기미 교회 김영몽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로 그 바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리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올드스 게이트에서 성령의 처음을 통하여 회심했던 것처럼 오늘 시간 저희에게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어디에서나 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가지고 천천히 찾으신 후에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나요? 네, 조금만 기다리실게요. 아직 한두 분 조금 찾을 수 있도록. 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너무 저한테는 쉽게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잠깐 광고를 먼저 드리면서 얘기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오후부터 저희 지방연합 성회가 있습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오늘은 2시 반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는 7시 반에 모이는데 웬만하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시간 내셔서 함께 와서 말씀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영봉 목사님 다 잘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워싱턴 사김의 담임으로 계시고요. 감신대에서 공부하셨고 협성대 신학과 교수로 역임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리고 잘잘법이라고 제가 이제 유튜브 링크를 한번 보내드렸는데 강사로 출연하셨고 지금은 후배 목사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법과 목회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와 설교자의 글쓰기 강연으로 주강사로 지금 활동 중에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웨슬리 회심 주간 그리고 우리 성령 감리절 맞이해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말씀의 제목이 그 바람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참 이 입구로 이렇게 들어올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제 마음에 아주 큰 기쁨과 설렘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은 10년 전에 제가 뵀는데 그때 막 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10년 만에 뵙고 다시 만나고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정말 그 교회가 확대된 가정이라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의 표정과 서로 대하는 모습과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인사하고 하는 모습이 이게 진정한 가정이지, 영적 가정이지 하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한 2시, 차가 막혀서 한 2시간 차 안에서 지냈는데 그 시간이 이제 우리 양 목사님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목회하게 됐는지 아마 제가 지루할 줄 알고 계속 그동안 목회한 얘기를 저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분명한 뜻을 갖고 그냥 되는 대로 어떻게든 이 세상과 똑같이 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배우고 믿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제대로 목회하고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왔구나 하는 생각을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감탄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이렇게 뵀을 때는 우리 양 목사님 첫인상이 그렇게 경건해 보이진 않지 않아요?
클러지 칼라 안 하면은 목사인 줄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텐데, 그리고 그 굉장히 뜨겁고 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목회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보고 여러분 뵈니까 정말 10년 동안 꾸준히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목회한 결과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게 좀 더 커지면 또 이런 분위기를 또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또 늘 여기가 좋사오니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나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김포에 있는 다른 교회에 설교하러 가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끝나고 2시 반까지 여기 오는 게 불가능해서 죄송하다고 다음에 꼭 하겠다고 하고 취소를 하고 해놨거든요. 근데 오늘 또 양 목사님의 이 저돌적인 그런 추진력에 의해서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 웨슬레이 회심주간 집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이 기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저 뒤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인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랑할 만한 교회, 또 헌신할 만한 교회, 가고 싶고 헤어져 있으면 또 만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아주 신실하게 믿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가끔 이제 교회 문제가 생기면 두 분의 사이가 틀어지는 거예요. 교회 일로 해서 그 의견이 갈라지고, 그래서 가정 불화가 생기고, 그러면 삶의 여러 가지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이 사시는 걸 보면서 교회가 우리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기쁨을 주고 시원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목사가 된다면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교인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목사,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 오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하나, 오늘 이렇게 설교 전에 이렇게 다른 소리가 많아서 죄송한데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지금 미국의 워싱턴 DC 가까운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예배당을 가지고 있지 않고 미국 교회를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10시 반에 예배 드리고, 저희는 아침 8시, 오후 2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미국 교회가 이제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들어가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전 11시에 조그만 강의실에서 그 교실에서 한 10명 정도의 교인들, 한인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더 넘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거기로 이사 가기 전부터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금 1년 넘게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2시 예배 드릴 즈음이면 그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세요. 그분들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들어갈 때 그 교회로 이사 가면서 한 10명 모이는 작은 한인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 뭐 그러면서 좀 주저했었거든요.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도 다르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오셔서, 우리 목사님 교회가 오셔서 이 교회가 좀 더 힘을 얻는다면 우리도 도움이 됩니다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서 들어갔는데, 그 교회 교우들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저희 교회는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 있고 뭐 이민교회로서 이제 중형교회 정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우리 헤쳐서 저 교회 같이 같은 한인교회니까 다른 교회는 그 예배당에 이 멕시칸 교인들도 하는 예배 드리고 여러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언어가 다르니까 합칠 수 없지만 우리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굳이 따로 모일 필요가 없다 싶을 텐데, 그 교우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가끔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면서 마음속으로 참 귀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배 이렇게 들어오는데 교회들이 이쪽 저쪽에 큰 교회들이 많은데, 이 교회 교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기 가면 편할 텐데, 저기 가면 뭐 좋은 것도 많을 텐데 이렇게 오시나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귀하십니다. 네.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 귀하시다는 것을 느끼시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목사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더 여러분이 귀하시겠어요. 저 사람들이 더 큰 교회 가서 편하게 뭐 이것저것 누려가면서 할 수 있는데도 작은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서 참 귀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키우시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간이고요. 또 요한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바로 이날이죠. 24일 저녁 8시 45분쯤 웨슬리가 회심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 회심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 모태신앙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영국 국교의 사제였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독실한 그런 신자여서 어릴 때부터 아주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고, 또 천주교 영국 국교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교수도 되고, 이런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다고요. 그래서 훌륭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신실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그는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거죠.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머리에 있는 신앙을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할까? 그런 얘기 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머리와 가슴 사이의 거리라고 해요. 뭐 따져보면 20cm밖에 안 될 텐데, 그런데 여기 있는 게 여기 가슴을 뛰게 하는데 그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올 수도 있지만, 특히 남성분들이 굉장히 멉니다. 여성분들은 훨씬 쉬운데,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세례를 베풀 때 물어봐요.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머니, 두 번째가 아내. 그래서 남자는 여자 없이는 구원 못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분들은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게 쉬운데, 남성분들은 이게 도무지 이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존 웨슬리가 35살 때까지 그것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공부해서 알겠는데 이게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무 하이 소사이티에 살았나 보다. 너무 대학에서 가르치고 이런 그 고급 두뇌들이랑만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사치해졌나 보다.
생각을 해서 미국 조지아의 사바나라는 곳에 가서 3년 동안 이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가장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만나서 투박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신앙도 살리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못 얻고 돌아왔단 말이죠. 완전히 실패해서 돌아와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난 이거 계속 가르쳐야 되나, 계속 설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예요. 그때 존 웨슬리가 피터 벨러라고 하는 당시에 영국의 그 상당히 유명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내가 신학 교수요, 목사인데 내가 가르치는 복음을 내 마음에도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고민을 하니까 그 피터 벨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설교해라. 계속. 웨슬리가 난 더 이상 설교 못 하겠습니다. 이 설교하는 게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고 약 파는 것 같고 난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계속 설교해라.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그 얘기가 있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5월 24일 날 저녁에 누굴 만나러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지나가는데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요. 그래서 이 비를 좀 피해 가야 되겠다 하고는 어느 집 처마 밑에 이렇게 잠시 비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데 등 뒤에서 무슨 찬송 소리가 들려요. 돌아보니까 교회로 사용하는 작은 집인 거예요. 그래서 문을 빠끔히 열고 보니까 대여섯 사람이 어둠 속에서 침침한 그 램프를 켜놓고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다릴 거 들어가서 기도나 하자 하고 들어가서 있었던 거예요.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그날 설교하러 온 사람이 못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 인도하는 사람이 계속 준비 찬송 부르는데 끝까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설교 대신 이 교탁 그 강단에 있었던 책을 하나 꺼낸 거죠. 그 책이 뭐냐면 마르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이에요. 그래서 그걸 책을 펼쳐서는 서문을 떠듬떠듬 램프 밑에서 읽고 있었던 거죠. 그 읽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다. 진정한 믿음을 얻을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떠듬떠듬 그 어눌한 그런 발음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읽고 있는데 그때까지 존 웨슬리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고 강의도 했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마음이 냉랭하고 절망감, 패배감, 실패감 이런 거로 인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내가 이 순간에 죽는다 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나는 35년 동안 믿었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열패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차가워져 있었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날 집에 와서 일기에다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근데 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 웨슬리가 그때 경험한 것이 뭔가
불 받았다 하는 얘기 하죠. 뜨거워져서 막 그런 일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막 갑자기 뜨거워져서 열광적인 그런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던 그 믿음이, 안 믿어지던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정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실로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지금의 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 세상, 내 목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내가 이미 거듭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회복이 되면서, 마음이, 그 차갑고 냉랭했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존 웨슬리가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이게 그냥 감정적인 반응인가, 변화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나 하는 걸 스스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네. 우리는 너무 쉽게 믿어요. 존 웨슬리는 정말 이게 감정적으로 나에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 건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관찰했다고요. 며칠 지나서 일기에 보면 정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켰다고 하는 고백을 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똑같은 유혹이 오고 똑같은 잘못을 하는데, 과거에는 번번이 졌는데 이제는 번번이 이기더라는 거죠. 한 번도 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번번이 이기더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존 웨슬리 회심의 날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왜냐하면 그 1938년 5월 24일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믿던 사람이 믿는 회심이 아니라, 머리로만 믿던 사람이 가슴으로 믿는 그런 회심이 일어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도들이 매년 이 성령 강림절에 요한 웨슬리 회심 주간을 기념하면서 함께 이렇게 연합 성경 집회도 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난 분도 계시고, 그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일어난 사람들은 존 웨슬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보면서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기억하고 더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고, 아직도 내가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아직도 내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머리에만 있지 내 가슴은 뜨거워지지 않은,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라고 하는 간절히 그런 뜻으로 우리가 성령 요한 웨슬리 회심 주간을 맞는 것이지요. 성령 강림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이번 사흘 동안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 번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이해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부활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여성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얘기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를 못했다. 부활이라는 게 그게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아예 상상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뒤져가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는 그로부터 50일 후에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는 날, 이 오순절은 우리식으로 하면 맥주감사절 비슷한 겁니다. 여름 추수를 추수하고 나서 여름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고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날에 약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신도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늘 읽은 것처럼 그 오순절 날에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가끔 내려서 일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 혹은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들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는 그 일이 끝나면 다시 성령은 떠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그런데 요엘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날이 이를 텐데 그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 젊은 사람들은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그러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예언이 있었고 그런 날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늘 읽은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고 그들이 한 번도 배워서 행하지 못한 말들을 갑자기 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의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 있었던 세계 각지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의 말로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 이건
구약 시대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그 일이 지금 믿는 애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요엘의 예언을 빌어서, 요엘의 예언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압니까? 옛날 500년 전에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라고 한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후로 그것이 이 오순절 성령, 오늘이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비로소 그들은 꽁꽁 닫아두었던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전파하고 다녔죠. 그 이후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오순절을 지키고 또 요한 웨슬리 회심 주간을 지키면서 우리 모두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반성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거듭거듭 느끼는 것이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편안할 때,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는 언제냐 하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이 달인목교회? 네, 달인목교회가 교회 안에서 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분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교인들이 느낄 때면 모든 사소한 것들은 다 극복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주장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주도하게 되면 교회는 분란됨이 일어나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심란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할 일은 다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라고 성령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일이지요.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 산다는 말은 늘 이적을 보고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때때로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러나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런 것들만 추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내가 있는 거 잊지 마 하고 툭 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다 보면 저도 우리 교인들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확실한 걸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물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다 보니까 만져보고 싶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이적들은 우리 중에 많습니다. 그런 이적들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라고 하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영어로 이런 걸 리마인더라고 하는데, 리마인더는 뭐냐 하면 약 그 결혼 반지 같은 거죠. 결혼 반지 보면서 그렇지,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해로하기로 약속했지 하고 그 사실을 나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더라도, 설사 멀리 헤어져 있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그런 마음과 사랑과 의리와 신뢰와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적이 뭐냐? 부활이에요. 이따가 오후 시간에 왜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활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해요.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면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렇게 믿고 살아가다 보면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것이 이쪽 저쪽 보인단 말이에요. 살아오면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도 미국에 한국에 올 것 준비하고 그 이후에 와서 이런저런 일들 겪으면서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이 되면 나에게 무슨 큰 이적이 없어도 오늘 또 성령께 의지하고 내어드리고, 오늘 또 제가 여기 빡빡하게 원고를 준비해 왔거든요. 뒤에서 예배드리면서 성령님 그저 주시는 대로 오늘은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제가 딱딱하게 원고를 읽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분별하면서 늘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 여러분의 일상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이 고백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간에 와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보이지 않는 율동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단임목교회를 주님 축복하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만이 이루어야 하는, 이 교회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더 큰 영광 드러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 찬양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잠시 앞을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자, 나오셔서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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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건 놔두고 이거 그거 주세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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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께 주기 노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함께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강림절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기대해 봅니다. 내 머릿속으로 믿어졌던 성령이 내 마음까지 믿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확증하여 주옵시며 주를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될 우리 김영봉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전해야 되는 그 말씀들이 잘 전달되어 꼭 필요한 이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하도록 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오늘 유아가 나오네요. 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의 손을 통해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처럼 그 아이의 믿음을 우리 유아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오병이어처럼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근심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버팀목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광고 잠깐 드리도록 합니다. 열방교회 이전 예배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잠깐 영상하고 사진 찍어온 게 있어요. 우리가 돕는 교회이긴 하지만 인원은 우리보다 좀 많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대상인 교회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거의 없고 외국인 대상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한번 좀 보시죠. 네, 예, 영상이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외국어로 찬양하는 게 있어서 네, 다음 장 보여주시고요. 넘어가 볼까요? 네, 여기 이제 예배 준비하는 준비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음 장, 요거는 그냥 사진. 네, 이정민 목사님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꼭 10년 이제 되셨는데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정말 아무도 없던 외국인 공동체를 한 40명까지 지금 키워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지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네, 애들 찬양이 좀 이뻐서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애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네, 넘어가 볼게요. 네, 그리고 우리 교인들 잠깐 같이 간 분들이 있어서 잠깐 사진 찍었고요. 저희가 이제 주방하고 화장실 공사하는 비용 좀 드렸는데 문화가 다른 건지 조금 좀 어색하긴 한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방하고 화장실 공사는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실 때 같이 가셔서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교회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장애인 동행 프로젝트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제가 토요일 날 좀 다녀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함께 환대하고 나눌 수 있는 문화 만들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는데요. 다녀와서 구체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6월 13일 날 함께 하시면 좋은 시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확정적인 얘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다녀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사진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냥 이런 식의 모임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친구 삼자는 모임이니까요. 너무 큰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내가 섬기고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아까 이제 외국인 단체가 있는 교회가 있고 장애인들이 있는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리는 그리고 이웃은 누구인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인데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그래서 저도 이제 강사님 모시고 이제 1시 반에 먼저 이동을 할 건데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부활이 궁금하셨던 분들 와서 한번 들으시면 좋은 답 그리고 질문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월요일하고 화요일에는 7시 반입니다. 7시 반까지 오시면 되고 주소는 제가 카톡으로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확인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희연 목사님하고 우리 은혜교회 교인들 함께 김영봉 목사님 설교 들으시러 같이 좀 오셨습니다. 네,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고 우리 김영봉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달인목교회를 축복하셔서 성령의 공동체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더욱더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